누가복음 10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잘 아시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야기인데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할게요.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기 조금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42절에 보게 되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본문이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영어로 Martha, Martha, the Lord answered,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표현됐어요.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 부분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오해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도 있고 한 가지 일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으니까 그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한 가지만 필요하고 마리아는 필요한 한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읽게 되면 듣기에 조금 그쵸? 몇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한 가지를 마리아가 택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거를 한번 정리를 먼저 시켜드리고 본문을 이해해야만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이쁘고 똑똑한 아가씨가 한 사람 있었어요. 저 그냥 이름은 그냥 민경이라고 할게요.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민경이라고 할게요. 이 비디오 나가고 난 뒤에 또 사람들이 내 이야기 아닌 걸 그럴까 봐 걱정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컸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뻤어요.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인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집은 참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집에서 이제 그 아가씨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이제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야 동생도 좀 있고 개척해야 될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그쵸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잖아요.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남들보다 2-3시간씩 더 일하고 남아서 일 처리하고 이러다가 정말 회사 안에서 소문도 좋게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상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자매였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이쁘고 똑똑하죠. 독립심 강하죠. 남자들한테 이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총각 사원들이 가만두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들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초반에는 이 친구가 별로 관심도 없고 막 그래서 일하기 바쁘고 동생도 조금 도와야 되고 부모님도 좀 도와야 되고 이러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아주 끈질기게 이 친구를 따라다니는 남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룹의 회장의 손자쯤은 안 돼도 그래도 넉넉한 집안에서 잘 공부하고 구원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나왔고 이렇게 알만한 소위 엄친아, 요즘 말로 하면은 엄친아
이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민경이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싫지는 않죠. 쉴 시간에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조금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감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2달쯤 지났나 이렇게 됐는데 남자 이 친구가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한테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이제 뭐 기념식 뭐 이런 거 하면서 100일 기념 뭐 이런 거 하면서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구입했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아주 기대가면서 남자친구가 선물을 열어서 이제 줬어요. 열진 않았어요. 딱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물을 오픈을 딱 했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남자가 정말 신경 써서 말했던 것 같아요. 롤렉스 투톤이었어요. 투톤 데이저스트 시계, 여자용 시계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 하면은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했겠죠. 남자친구 가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이니까 참 네가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뚜껑을 열어서 보는 그 순간에 여자가 좋아했을까요? 싫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가씨가 좋아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민경이가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시계 때문에 감격할 만큼 그만큼 자존심 없는 여자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덮고 돌려주고 그냥 일어서서 나갔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줬는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냥 퀘션으로 남겨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있어요. 이 민경이 학생은 저한테는 뭐 학생이 있으니까 이 민경이는 이 롤렉스 시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을 많이 다친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나? 롤렉스 시계를 주면 내가 감사한 것 같나? 나는 이렇게 팔려가듯이 넘어가지도 않고 이런 거 없이도 잘 산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있는 거 잘 알아. 그래, 니네 집은 그런 집 분위기지. 남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했어요. 열심히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뭐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되다가 우리 집 식구라든가 우리 집 친척들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신경 써서 하면은 이런 정도는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짜 건방지네. 뭐 가진 게 있다고 친구가. 응? 꼴에 자존심도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쩌면 민경이 이 학생한테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뭐 한 20불, 2만원, 3만원 되는 케이크 하나에다가 카시오 시계 뭐 이런 거 하나만 해줘도 행복할 수 있는 여자였을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롤렉스 주면 가볍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한 남자였던 거야. 쉽게 말하면 행복이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기준이 카시오와 롤렉스의 차이였던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롤렉스가 더 좋은 시계이고 카시오는 나쁜 시계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행복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가치가 자기가 자란 환경과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처럼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차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런 경우 자존심 상처를 받고 남자는 황당하고 더 나아가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남자 여자 문제가 이게 걸리게 되면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자기가 자라온 배경과 문화적인 환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좀 풀어나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롤렉스 사건은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고 또 나가서 마음의 아픔만 남겨진 채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사건. 결론을 제가 얘기해버렸네요. 헤어졌다고.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와 우리가 속하고 또는 속해 있고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갈등을 겪는지 이곳저곳에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본문이 오늘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문화가 갈등을 겪는 얘기들이 자주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두 자매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한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끔씩 나타납니다. 성경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 다른 복음서에서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잘 따르는 신앙이 돈독했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것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식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분주합니다, 집사님, 그죠? 특히 어머님이나 여자분들이 우리 집안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던 두 자매입니다. 근데 분주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즘에 손님이 오면 TV 앞에 앉아서 미국 사람들 땡스기빙 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뭐합니까? 풋볼 하잖아요. 앉아서 풋볼 하면서 서로 담소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유롭게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런 거 없이 예수님께서 아예 정좌하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원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335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즉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하던 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냐면 귀를 쫑긋하다 못해서 예수님의 발끝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앉았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그런 어떤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면은 남자들이 앉아있는 사이에 부엌에 있던 여자가 여기 남자들이 있는 자리니까 못 들어와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적인 얘기에서 앉아있는 사이에서 여자가 두루두루 와서 여기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한테 귀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주변에 남자들이 눈치 많이 줬을 거예요. 뭐하니 너?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눈치 줬을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 빠져서 또는 집중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 부엌을 빠져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분주하게 일을 하던 마리다가 기가 찼습니다. 그걸 보니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정리의 본문에 보면 말씀하셔서 동생 좀 교육시키고 저쪽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보내달라는 말이지 야단치라는 말이죠. 자기 동생 야단 좀 쳐서 정신 좀 차리게 달라는 그런 말이죠.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성경 본문이야. 사실 일의 열심으로 따져보게 되면 마르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여자의 위치는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인권보다는 조금 더 못하고 노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여자는 재산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여자의 행동 반경도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는 거고 또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여자가 유일하게 소위 활개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부엌이었어요. 요즘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엌은 어쩌면 여자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마르다에게서 찾아보는 복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성실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제한된 문화적인 역할과 장소에 충실한 겁니다. 나무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제한된 장소와 문화적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것이어요. 그것에 충실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확실하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쪽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눈에는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과 문화적인 위치로 보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사실 오늘의 이 문제는 신앙과 문화라는 두 가지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두 가지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대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화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요. 이런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부자 총각이 롤렉스를 이 친구한테 내가 사랑한다면 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집안의 전통이고 문화인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친구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면 이 민경이라는 아가씨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2만원짜리 케이크와 카시오 시계가 나한테는 너무나 좋고 그거로 우리 식구들은 감사하고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어 라는 게 그 친구의 문화적인 반응인 거예요. 어떤 게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로서는 이거 같은 경우 여자로서는 이거 당연하니까 부엌에서 일을 해야지. 남자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지. 문화적인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당연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요. 교회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지. 당연히 11조 해야지. 당연히 유인자학교 선생님 해야지. 당연히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그 기독교 문화 또는 교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있을 때 우리들한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반대하게 될 경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생기거나 쫓아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면 마음속에 쟤는 왜 저러지? 예수 믿으면서 왜 이것도 못하지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요소예요. 영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문화적인 환경, 즉 무엇을 자연스럽게 든 아니면 억지로라도 해야만 했던 상황에 있던 마르다에게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닌 역할을 다하고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 문화적인 그 어떤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내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느 정도 권위도 가져야 한다.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가졌는가 하는 관점으로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가진 것이 더 복되고 귀하다는 그 점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주해서 돌아다닐 때 내가 만약 예수님과 떨어져 앉아 있다면 그것이 너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찍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가졌는가? 믿는다고 해서 무엇을 행동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가졌는가? 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을 하는 거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정열 대신에 우리가 하는 일에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졌느냐? 아니면 너희는 너희의 일을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거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의무감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정열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목회하며, 전도 폭발, 20주간, 특별,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스트레지를 세워서 교회 확장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패션, 그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의 깊은 관계 안에 잠기고 싶은 그 안타까움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한 그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활동도 봉사활동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원한다. 나는 김동욱 집사를 원하지 김동욱 집사가 하는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처럼, 우리가 일을 좀 못하고 아마추어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불타는 마음으로 열려만 있다면 That's absolutely okay.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단 한 가지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은 나를 좀 모아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는 걸 예수님께서 멀리서만 바라보셨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걸어 돌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떡과 물고기에 얼굴을 두고 먹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안타까웠던 겁니다.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준 것은 니네들로 하여금 떡과 물고기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드신 사람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고쳤지만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화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쫓아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서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요구한 걸 잊어버렸는지 거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곳 저곳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예수한테 당신의 마음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섞일 수 없는 남자들 틈에 섞여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공간인 부엌을 떠나서 눈총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발끝에 앉았던 마리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이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겁니다. 생명나무 교회 아직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것부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랑이 다른 무언 것보다도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삶이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도 많고 계획해야 될 것도 많은 분주한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소진되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